사무엘상 바로 앞이 룻기고 그 앞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던 시대입니다. 그 사사기의 끝은 이렇게,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없었다. 그래서 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신데 보이지 않는다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사무엘상은 이 사사기를 끝으로, 사사기의 끝으로부터 3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하나님이 없어.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잊혀진 시대에. 그래서 뭘 잘못하는지, 뭘 잘하는지 그것을 심판해서 상 주고 벌을 줄 수 있는 왕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가 왕인 겁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 그것이 사무엘상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오늘날도 다르지 않다.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가르치고 잘한다, 잘못한다 심판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그 중에 하나였던 엘가나 집입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가 왕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 이런 세상. 그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그 대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엘가나 집입니다. 오늘 우리 집을 열고 들어와 세상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가 이들은 요새 어떻게 사나 보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엘가나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엘가나는 역대상 6장에서 레위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였던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도 그래도 성전에서 일했던 집안이라고 해서 그런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엘가나의 집을 통해서 다른 집이 살아가는 모습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엘가나의 가정생활입니다. 2절입니다.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두 아내의 이름이 등장하는 순서로 보면 한나가 첫째 부인이고 분인나가 둘째 부인입니다.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다라고 쓴 것을 보면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었던 시대. 엘가나는 자식을 얻기 위해서 분인나를 두 번째 부인으로 얻은 겁니다.
그의 계획대로, 그의 바람대로 4절에 보면 분인나는 여러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가문을 위해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다음으로 엘가나의 신앙생활입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이 엘가나는 제사장인 엘리 집안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으므로 버림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유일하게 그래도 예배드리는 날이면, 제사 드리는 날이면 어김없이 성전에 올라가 예배드렸다,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엘가나가 생각하는 정의, 무엇이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법이 없는 날에 엘가나는 나름의 정의, 공평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나눌 때 분인나와 그의 자식들에게 그의 몫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지 못한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습니다. 배를 주었다는 겁니다. 근거는 그를 사랑함이라. 엘가나의 공평의 근거는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었습니다. 자기가 정한 것,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더 준다라고 하는 거죠. 공평의 의미가 이게 참 어렵습니다. 밥을 한 그릇 먹는 사람, 두 그릇 먹는 사람, 세 그릇 먹는 사람. 어떻게 나누어 주는 것이 공평일까요? 똑같이 한 그릇씩 나누어 주면 숫자적으로 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공평인가? 한 그릇 먹는 사람에게는 한 그릇을 주고, 두 그릇 먹는 사람한테는 두 그릇을 주고, 세 그릇 먹는 사람한테는 세 그릇을 주는 게 공평이 아닌가? 엘가나는 스스로 정의, 공평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갑절을 준다. 정리하면 엘가나는 가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그의 생각과는 달리 그렇게 얻은 여러 명의 아들 이름조차도 써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가문의 역사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은혜를 받고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제사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싸우기만 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견을 동원해서 이것이 옳다 살았는데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지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분인나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분인나는 생각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신이 낳은 자식들을 무기로 삼고 첫째 부인, 자식 낳지 못하는 첫째 부인 한나를 불쌍히 여기는 대신 모욕하고 조롱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매년 제사를 드릴 때마다였다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제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서로에게 지은 죄를 용서받고 화목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제사, 하나님 없는 예배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제사를 드리고 나면 집안 식구들을 원수로 만들었습니다. 분인 나는 그 책임을 남편에게, 남편의 잘못된 행동으로 돌렸습니다. 결국 분인 나는 아들 여럿을 낳고도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없고 아내로서도 인정도 대접도 받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맞겠다 했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온 겁니다. 셋째, 한나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매년 제사 때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계속되는 엘가나와 분인나의 행동은 변함이 없었고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그들의 제사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사가, 예배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년입니다. 한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남편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갑절의 재산에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남편하고 싸우고 아브라함의 부인, 첫째 부인이었던 사라처럼 둘째 부인을 내쫓으라고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선택을 했습니다. 그저 쭈그리고 앉아서 슬피 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한나가 선택한 방법입니다. 그 시간을 지나가는, 이게 옳다라고 믿은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분인나의 모욕과 조롱으로 수치스러운 날들이 흘러갑니다. 매년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을까? 그렇게 아무 변화 없이 흐르던 시간이 멈추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한나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새로운 결정 하나를 내렸습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제사가 끝났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똑같이 먹는 것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남편의 사랑 때문에 그날도 싸우고 밥 한 톨을 먹지 못하고 질질 짜면서 울며 불며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한나가 새로운 마음 하나를 먹었습니다. 발길을 돌려 성전으로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야,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진즉 기도하시지. 그 전에는 안 됐습니다. 그냥 세월이
눈물 철철 나는 세월이 그 수모와 부끄러움이 가득한 절망의 날이 몇 년을 지나간 겁니다. 그 전에는 기도할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날에 되어서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던 발걸음을 돌려 성전으로 들어가 기도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한나의 기도의 특징이 4가지입니다. 첫째, 늙은 제사장의 눈길을 사로잡는 오랫동안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성전에 들어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보았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한 여인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점심때 밥 먹으러 가려고 성전에 들어왔는데 또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녁 때 퇴근하려고 보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신지. 담임 목사님 출근할 때 성전 들렸다가 점심 먹으러 갈 때 기도하고 가고 저녁 퇴근할 때 여기서 기도하고 갑니다. 목사님이 보니까 저 뒤에서 아침부터 기도하는 여인이 있었다. 따라합시다. 저 사람 기도하고 있구나. 다 알았습니다. 엄마가 기도하고 있구나. 아버지가 기도하고 있구나.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이 기도하고 있구나. 늙은 제사장, 은혜 없는 제사장의 눈길을 사로잡은 오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둘째,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평범한 기도였습니다.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아멘. 눈물로 세월을 보냈던 한나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대단한 기도가 아닙니다. 무슨 대단한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다. 내 원통함을,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누구나 드려야 하는,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건 절에 가도 있고, 그건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있고, 옛날에 정한수 떠놓고 비는 그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아주 평범하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둥,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를 들어달라는 둥, 내 사업을 잘되게 해달라는 둥, 그거 아니고 내 억울함, 내 원통함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이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특별한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그녀의 이 평범한 기도가 한없이 길어졌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을까? 그녀의 기도가 특별한 기도로 변했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주시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 아들 아니고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아들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 서원 기도의 조상은, 시작은 한나의 조상이며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서원한 것이 성경책에 써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한나가 기도하다가 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서원 기도를 생각해 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사람, 지금 듣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현실이 되는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그 말씀을 읽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다른 교회 없는 거 우리 교회만 있습니다. 다 같이 손 한번 올립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이 한나도, 그래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해서 20년을 살고 돌아올 때 거부가 되어 돌아왔지. 그 하나님과의 서원을 잊지 않고 그 서원을 이루심으로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 됐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께 특별한 기도를 드린 겁니다. 이제 한나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됐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특별한 기도는 내 소원 이루어달라라고 하는 기도, 평범한 기도를 넘어서서 내 기도 들어주시면 이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특별한 기도, 서원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조금 있으면 버림받을 은혜 없는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17절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이 엘리 제사장이 은혜도 떨어지고 말씀의 이상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엉터리 제사 드리고, 그래서 이제 버림받고 이 한나가 낳은 사무엘이 그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은혜라고는 하나도 없어.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파된 적이 없어. 그런데 한나는 그 성전에 들어와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선지자는,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지,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걸 믿고 아멘 한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아멘. 정말 믿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 그 순간부터 그의 얼굴에는 다시는 근심이 없었더라. 진짜 그 말씀을 믿었더라. 제가 설교 준비하고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정하고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께 이 찬송 불러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적이 없거든요. 우리 집사람도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듣거든요. 누구든지 처음 듣고 누구든지 은혜 받아야 된다. 근데 오늘 찬양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일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 주신다. 그 찬송을 불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활천교회가 은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을 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한나는 아멘 했습니다. 나 진짜 믿습니다. 선지자의 말, 이 제사장의 말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아기를 갖게 될 거고 아기를 낳게 될 겁니다.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은혜 없는 제사장의 말을, 누구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한 그 시대의 유일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엘가나, 분인나, 한나, 이 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옳겠다 믿고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일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5절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한나에게 남편 엘가나의 사랑은 뭡니까? 갑절의 재산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사랑을 막 다 준, 누구한테도 주지 않고 한나에게만 쏟아주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주지 않는 사랑입니다. 결혼하고 사랑하면 자식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연한 게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제법 잘 되는 게 인생 아니냐. 제때마다 그때마다 여기에서도 잘 되고 저기에서도 잘 되고 이게 우리가 바라는 인생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가나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주는 사랑, 제사 드릴 때마다 갑절의 제물을 주고 오직 그만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분인나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퍼붓는 조롱과 모욕과 저주로 한나를 몰아붙여서 그 시대에 누구도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는 그날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의 사랑은 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 주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누구나 드리는 평범한 기도를 특별한 기도로 만들어서 그가 낳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일을 할 선지자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어지는 것 많죠.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 좋은 시절을 만나서 잘되고 잘되는 날들이 있지요. 사람들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한다. 문제는 그렇게 복을 받았을 때
그걸 가지고 무슨 일을 하던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내가 잘해서 이 복을 받았으니 자기 소견대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 예배 드리면 은혜 받고 회개하고 화목해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싸우고, 식구들이 오래간만에 모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행복이 넘쳐야 되는데 말만 꺼내면 싸우고, 이 나라 저 나라가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없는 세상, 볼 것도 없습니다. 저 집은 어떻게 살까? 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지 않고 자기가 왕노릇하는 사람들의 가정 뚜껑 열어보면 지옥입니다. 그 가정이 겉으로 보기엔 참 보잘것없어도, 그 인생이 참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거기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천국 아니다. 하나님 없는 곳은 지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 그래서 그저 집안의 싸움만 있는,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집안, 엘가나 집안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겁니다. 한나의 평범한 기도를 특별한 기도로 만든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성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으로, 제사장을 하나님 대신으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나는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엄지손가락 펴세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선언한 딱 한 사람, 그 시대의 한 사람, 한나였습니다. 한나는 그를 통해서 그 가정을, 그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살아가는 성도님들, 오늘도 한나가 살아가던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자신이 왕이 되어 모두가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어디서 살까?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개를 키울까? 고양이를 키울까? 이게 맞나 틀리나?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 음식을 먹을 거냐 말 거냐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왕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천국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들과 그들의 바램과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예배, 위로와 평화는 고사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만듭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곳은 천국이고 하나님이 없는 곳은 지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는 조상 야곱의 서원 기도를,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게 주신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겠구나,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평범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특별한 기도로 만들어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대에 다 찾아봤더니 딱 한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기도했고, 그 기도는 특별한 기도가 되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찬송을 부릅니다. 엄지손가락 다시 한번 펴시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다시 한번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아멘. 한나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이 찬송을 누가 불러야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두 손 높이 듭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그날에는 한나에게 야곱의 서원 기도를 주셨고, 오늘은 우리에게 한나가 불렀던 그 찬송을 우리가 부르기를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당연한 것이 결혼하고 남편의 사랑받으면 아기 나오는 것이 당연한데, 그 당연한 것이 되지 않는 날에 누구든지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그게 안 되는 그날에 울고 앉아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야곱의 서원기도, 이 한나의 서원기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인생 속에 왕이 되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한나가 불렀던 그 찬송을 오늘은 똑같은 시대에 여러분들이 부르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부터 10절 깁니다. 내용은 1년을 설교해도 다 풀어 설교하기 어려운, 거기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도 이 찬송을 부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읽고 큰 소리로 아멘하고 박수를 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시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꼭 그런 날이, 이 찬송을 부르는 날이
우리 활천의 성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으니 그저 시시때때로 펴서 읽고 한나가 이 찬송을 불렀지, 목사님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되기를 바라서 그렇게 전해 주셨지,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므로 이 시대에는 한나가 불렀던 그 찬송을 우리 성도들이 부르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